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믿고자 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표징을 받은 기드온은 전쟁에 앞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에 대하여 자기 확신의 긍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신 표징입니다. 본문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에서 임하시니는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옷 입히시듯이 하나님의 신으로 무장시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무장한 기드온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점령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정복당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 포도주 틀에 올라 밀타작을 하던 겁쟁이 기드온이 아닙니다. 이제는 작고 약하다고 탄식하던 기드온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큰 용사였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표징과 여룻바알의 표징이 소명에 대한 확신의 표징이라면 여호와의 신이 강림한 표징은 기드온의 능력을 덧대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로 나팔을 불 수 있었습니다. 본문 6장 34절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 일은 또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통치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육성과도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기드온 앞으로 모였습니다. 본문 6장 34절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라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기드온 앞으로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백성들이 기드온을 쫓았습니다. 본문 6장 34절에 그의 뒤를 따라라고 했고요. 본문 6장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 그를 따르고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의 시족과 바알신을 섬겼던 자들을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일대의 종교적 혁명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출신입니다. 또 따라서 므낫세 지파가 제일 먼저 합류했습니다. 네 번째로 백성들이 기드온을 영접했습니다. 6장 35절에 또 사자들이 아셀과 스불룬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아셀과 스불룬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을 영접했습니다. 주변에 사는 족속들까지 합류함으로 기드온은 예기치 못한 지원군을 얻은 셈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소심 없이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 도망치는 비열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표징일까요? 두 번째, 이스라엘 표징입니다. 본문 6장 36절 37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미디안과 접전을 앞둔 기드온은 하나님께 한 번 더 주 대신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타작마당에 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사면 땅을 마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조심스럽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들을 해주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의 요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미디안의 전쟁을 앞두고 불안한 그의 심정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강한 미디안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로 인해 아직까지 불안해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그를 위해 그의 요구대로 임마누엘의 표징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이스라엘 표징을 요구했던 본문 36절부터 40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고 엘로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이방신을 포함한 모든 신 중에 신인 신 하나님을 언급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의 능력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신들 중에 신이신 능력을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구국의 소명자로서 임전태세를 갖추고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 위해 최종 점검 역시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본주의 자세입니다. 여기 양털에 맺힌 이슬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을 구별시킨다는 말입니다. 이슬은 또한 하나님의 은총의 표상입니다. 양털이 사면 이슬에 흡수해 버리는 표징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알려주는 묵시입니다. 양털에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한 방울의 이슬도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은 메마른 광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묘시적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것은 결국 사육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미디안을 침략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는 양보할 수 없는 일념에서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됩니다. 겁쟁이가 큰 용사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이슬의 표징을 체험합니다. 이 이슬의 표징은 승리의 확정입니다. 현대 우리에게 이슬은 우리의 눈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흘러도 주님은 그것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징입니다.